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을 아무도 빠짐없이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 너무나 유명한 대재벌 그룹의 막내 딸이 죽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꽃다운 나이에 들리는 말에 하면 미모도 출중했고 머리도 수제였습니다.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성품도 쾌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이었는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룹 쪽에서는 교통사고라는 그런 듯이 적당히 그렇게 발표하고 넘어갔는데 뉴욕 경찰에서 엄밀히 조사한 결과에 자살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의 기록물 중에 수첩의 기록물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때로 불만투성이고 내 뜻대로 그 청년의 말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면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받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까운 청년처럼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전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이 고난주일에, 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종려나무 이파리를 훑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축하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호산나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2014년 고난주일에, 오늘 이 고난주일에,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분명히, 예수님을 더 확실히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믿느냐? 예? 베드로서 1장 보면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끝에 보면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우리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청년처럼 그런 비관적이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확정한 것은 이번 봄을 맞이하면서 이제 벌써 한 달여 다 돼가지 않습니까? 첫 봄을 알리는 개나리 꽃이 피고 산수유 꽃이 피고 목련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지금 저희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꽃 피는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더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색상이 고울 수 있는가? 만져보니까 이 꽃 이파리들이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요. 새로 돋아나는 이파리들이 새순들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전에 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꽃은 잎사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봄에 필 때는 비슷하지만은 제가 달라지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새로 깨달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주여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너무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주여 이 봄에 비싼 돈 들여서 외국에 안 나가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쳐다봐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산과 들판과 강과 시냇물을 쳐다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구포다리를 지날 때마다 보니까 낙동강 물이 옛날에 비해서 물양이, 그걸 강수량이란 얼마나 물양이 많아졌는지 호수처럼 느껴져요. 구포다리에서 저쪽에 다대포 쪽으로 가다 보면요 물양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호수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예? 우리 남쪽에 산이 그렇죠. 저 상주나 저 안동으로 올라가면요 거기는 낙동강이 그래 크지 않아요. 이 물 저 물이 모여져 가지고 우리는 물이 호수처럼 넉넉한 여기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고 봄의 계절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꽃을 바라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마음을 조금만 바르게 먹으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오늘도 4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옆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목회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또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서로 향하여 사랑방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할 때 서로를 생각할 때 받합시다.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아니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럴 때는 옆으로 쳐다보면서 받합시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이게 스스럼 없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음악에 있어서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런던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비엔나 필하모니, 그거 안 봐도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이래 봐도 내가 본 것처럼 말하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거 안 해도요 할렐루야 찬양대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저희 진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만 들어도 오늘은 또 내가 이러는데 얼마나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예? 이 찬양으로만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 찬양으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비싼 그런 데 들어가려면 아마 구경하러 가려면 수십만 원 내야 될 거예요. 베를린, 런던, 필라델피아 가본들 별로 감동 못 받아요. 우리 찬양대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1500년대, 1600년대에 이 중세 시대라는데 그 중세 시대에 독일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류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경건주의자라고 불러요. 파이티즘이라 해야죠. 경건주의자라고 불러요. 그 독일의 경건주의자 가운데는 헨리 수소, 프랭클린 수소라든지 이런 믿음의 귀한 프랑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고백을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묵상을 해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는가? 너를 사랑하는 나로서 족하지 않는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까지 내어놓은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중세 경건주의자들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경건하게 살고 세상의 욕심을 줄이고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도 줄이고 아주 절제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경건의 힘을 쓰면서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들이 그 진젠 도르프 백작이 특별히 뒤에서 배후에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 1500년대 벌써 그들이 미국으로 외국으로 선교사를 자기들이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경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욕심을 줄이다 보니까요 주님으로 충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분하고 예배로 충분하고 말씀 묵상으로 충분하고 기도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찬양으로 마음의 흡족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런 면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노래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걸 보십시오. 만족하다는 충분하다는 고백이 그 안에 너무나 진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너무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수수하게 그냥 검소하게 평범하게 살던 어린 목동이었고 또 어린 청년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충분하다 생각했고 만족하다 생각했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을 같이 우리가 긋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었던 여호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 믿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다윗만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고백을 못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산골짜기 행할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 속에 이 찬양 속에 이 시편 23편 속에 그 다윗이 말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놀랍게 담겨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찬송가 289장에도 보면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다 같이요.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받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일에 좀 제가 색다르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각 장마다 대표 구절 하나씩을 추려내서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받합니다.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소개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에서 한 인간으로서는 최고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제외하고 우리 순수한 인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여자가 낳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한 인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스스럼 없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보라부터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저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거기 나오는 말씀 중에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데 그 세상 죄 속에는 저의 죄도 들어있음을 주여 제가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다. 여러분의 효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아무 효험이 없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나의 죄도 거기에 올려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할렐루야 찬양대 시작. 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나라는 가나 초콜릿하는 가나 있죠. 바로 그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라는 마을에 잔치가 열렸어요. 그 혼주가 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 주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잔치에 예상외로 손님이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밀어닥쳤는지 주인이 대략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그만 일찍 떨어져 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 때 가장 중요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찰떡, 시루떡, 쑥떡, 단술
이게 다 잡채까지 합한 거 한 가지예요. 그 정도로 비중이 높은 음식이 포도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만 맛이 있으면은 그날 잔치 좋은 잔치예요. 사람들이 기분 만족한 잔치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그만 쉽게 말하면 대낮 한 12시나 2시쯤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오는 손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쩌다가 마리아한테 이 사정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이 큰일 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이렇게 대책을 좀 세울 수 없을까?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어릴 때는 그 구절 읽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영 좀 너무나 쌀쌀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요 오늘날 이 로마교가 이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한 인간이고 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교통정리를 해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 받는 우리와 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거기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교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고 아직도 어중간하게 마리아를 숭배하고 말이죠. 그래 하고 있는데 그건 참.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한 핵심은 그보다도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파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군소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 말을 해주. 그건 좋은 말, 옳은 말 해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보고 그 큰 항아리들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정말 이 하인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가득 우리처럼 여러분 탁 틀면 물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가가지고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본래 계획에도 없던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불평할 만하지만은요, 하인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아구마다 물을 가득, 항아리마다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일을 달지 말고 아멘,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은혜를 받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의 주시하셔서 때를 따라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 다음에 물을 아홉까지 채우니까 예수님 그 다음 말씀에 이제는 그 항아리들 물 담은 채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 파티를 음식을 책임진 책임자 아닙니까? 캡틴, 책임자란 말이에요. 갖다 주었더니 이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가지고 온 그 새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는 이 포도주에 전문가인데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경험한다면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람마다 잔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술이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포도주 맛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하면서 이 영문도 모르고 주인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날이 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세계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 같은 2장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새 영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날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도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의 날로 더욱 귀하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가슴을 뜨겁게 하고 믿음이 더 자라고 헌신 봉사도 더 잘해야 되고 뭔가 우리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연륜이 좀 쌓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막 피곤하다, 막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막 젊을 때 많이 해서 이제는 막 적당히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마산 동강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찬양대 교환한 마산 동강교회 초청받아 갔습니다. 놀랍게도요, 은퇴 장로님들이 전부 나오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너무나 황송해서 장로님 중에 대표 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불편해서 이 오후 예배는 연달아 예배를 드리기, 오후 3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피곤해서 우리가 거의 참석을 못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부산서 오신다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목사님 만나려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는 이거 오늘만 아니고 주일마다 그래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 좋겠습니까 하고 싶었지만은 참았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첫 사랑이 식었구나. 첫 믿음이 식었구나. 첫 열정이 식었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요새는 통 기도 시간에 보이지도 않고,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성도가 통 새벽에 보이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녀 때는 기도 생활 많이 하던 처녀가 시집가 가지고는 시집가가 뭐 애 나가 애 좀 기를 때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애 다 크는데도 말이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과 모든 것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갈수록 발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대표 구절을 16절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딱 써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각 장마다 한 절씩 제가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 전에 소개도 했습니다.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생각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이고 목사님 처음 오늘 들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분발해가지고 뭐 여러분 그냥 이 구절 가지고 적당히 맞춰서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곡도 쉬우니까요. 예?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노래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박목사님, 주일학교 다 노래 가르치고 있는가? 잘 모르겠지? 단박 확인해라고. 오늘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은 다음 주일부터 모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르치라 해요. 예? 나도 주일학교 때 배우는데 저 시골 총구석에서 배우는데 이 부산 사직동에 이 부산에서 수준 높은 이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걸 안 불러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확인 다 하세요. 유치부, 초, 중, 고, 대학부, 배델, 유치원까지, 경로대학까지. 어디 갔노? 김점수 권사님. 경로대학 못 부르면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설교하러 안 갈게 돼. 경로대학도 이제 가르쳐. 권사님 알았어요? 경로대학에도 가르쳐요. 그래, 전 사직동계 다니는 분은 전부 아이고 어른이고 이걸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큼 요한 3장 16절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성경 신구약 66권 그다음에 1189장 31,117절 성경 전체의 대표 구절이 이 구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 구절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이처럼 어느처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뭐하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잘 모르고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 6.25 때 미군들이 포로를 잡아가지고요. 예? 포로 중에요. 중공군이 쳐내려오니까 또 밀리가 도망쳐야 되니까 이 포로를 어떻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포로를 살릴 포로가 있고 막 적당히 어떻게 할 그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포로 중에 살리려고 미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외워봐라. 그래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병사들, 북한 병사들이 외운 사람, 주기도문을 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건 한 번 지나는 전쟁에서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로 믿지 아니하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도요, 그냥 매년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 아는 사람들을 어쩌든지 이곳에 초청해가지고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을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받아봅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은 한 사건 스토리, 이 스토리텔링입니다. 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큰 지역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그 사마리아 지방 안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마침 시간이 낮 12시쯤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성경을 보면은 행로에 피곤하여, 예수님이 갈릴리를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거기까지 오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도 걸어 다니시고 할 그 당시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계시면서 늘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걷는 걸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마세요. 많이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최고의, 그제 저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 최고의 한의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야, 이제 후계자, 젊은 의사들 가운데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전부 다 관심이 가가지고 쫙 지켜보이는데, 이 선생님께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명의 세 사람을, 명의 셋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의사,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제자들이 자기를 가르칠 줄 알고 기대해가지고 다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첫째 명의는 뭐더라? 첫째 명의는 약이요, 둘째 명의는 밥이요, 셋째 명의는 걷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걷는 것이 세 번째 의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걷는 게 그래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해 보니까요, 주석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도 백량한 사람이라 했는데 어떻게 순간 끝까지 저리 복음을 잘 전했느냐. 워낙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건강했다, 튼튼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행로란 말은 길을 따라서 많이 걸어 다니시다. 어느 날 피곤해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쫙
앉아서 이제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더라 그래 돼 있어요. 그 사이에 한 여자가 물길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따라가시죠. 내용을, 그 스토리를, 흘러가는 이야기를. 이 여자가 물길러 왔는데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까 왜 남자가 또 한 사람 버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이 수가성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들을 만나는 것도 부끄럽지만은 또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왜? 복잡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네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있는 남편하고도 얼마 안 있으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만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 평소에 낮에는 잘 안 다녀요. 사람들 없을 때 살짝 와서 물 길러 가고 그렇게 사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말을 걸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딱 쳐다보면 알거든요. 어느 쪽에 혈통이 어딘지.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이스라엘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갖다가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보고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도 구할 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바짝 달라붙는 거라요.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나 사실 사람 눈 피해가지고 이 물길로 오는 거 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정말 나 피곤합니다. 영육간에 피곤합니다. 그 물 당신이 주시는 물 그거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이라 하니까 그 물만 나한테 있으면 나는 이제 앞으로 막 걱정 없습니다. 막 걱정 까다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탁.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신기한 물, 우리나라 좋다는 물, 삼다수인지 지리산 샘물인지 그런 식으로 최고의 물인 줄로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가 깨달았단 말이야. 나는 이분이 이스라엘 단순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분이 선지자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시구나, 구세주시로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 마음속에 있던 짓누르던 모든 부담과 죄책감과 모든 고민과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운 하늘의 자유와 평강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 보는 거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주님이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시시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그러면서 너무나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않다. 물동이 물 기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가가지고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이 외친 겁니다. 여러분들이여 한번 나와보시오. 놀라운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죽을 때 이렇게 한번 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시간 주로 잠을 자거나 집에서 쉰단 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12시 전후로 너무나 태양빛이 뜨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쉬는 시간이라면. 그런데 여자가 막 과음을 찔러대는데 얼마나 그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과음 질르면 여자가 막 땡감을 질러서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전부 다 호기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 조용하기 때문에 차도 없고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 말도 귀에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와보니까 자기 마을에 말이지 자기들이 기피하는 인물인 그 여자가 막 과음을 고래고래 질러서 하는데 누구를 만나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면서 외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42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42절의 고백이, 요한 4장 42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전에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양 집사님이, 양나은 집사님이, 장상수 집사님이 막 끈질기게 전도해서 내가 교회 사역동에 오기는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분들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스스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권하고 누가 막 챙겨주고 누가 전화하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참 전도하기 수월겠죠. 한 번만 딱 전도해 놓으면 본인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누가 전화 안 해도 누가 날 불러라 안 와도 데리러 안 와도 막 나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예배당에 와서 막 예배를 기다리고 지금 그런 상황을 저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42절의 핵심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느라. 여러분 지금 1장부터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 요한 5장 24절 말씀 교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이럴 때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배워 놓으시고 앞으로 이 구절을 익숙하게 한번 친해 보세요. 자, 우리 4층 5층 저 잠옷실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세요. 24절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57절입니다.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57절에 보면요, 살다, 살아있다 이 단어가요, 이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송에는 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놀랍습니까? 받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계속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뜻이.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사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나 아주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받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기 나를 먹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내가 죽듯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 큰 뜻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한시도 못 사네. 할렐루야. 이건 찬송가 아무리 되지도 없어요. 주라기도 배운 건데 얼마나 좋네요. 저 보세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38절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육신도 물을 마셔야 되고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되는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수의 강은 뭐냐? 나중에 읽어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있으면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8장으로 넘어가.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조상인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메시아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았다는 겁니다.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인데 어떻게 보았느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창세기 22장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양을 아브라함이 옆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네 아들 이삭 바치지 않아도 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두었다. 옆에 쳐다봐라, 옆을 쳐다봐라.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33년 계시다가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 7절입니다. 찬양대 시작.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됐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요. 그 부모님도 얼마나 부담이 많았는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인식이 저자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구나, 아니면 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못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 가서 씻었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았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려고 이 기적을 지금 베푸시는, 이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웠던, 육의 어두웠던 눈을 영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좋습니다. 열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는 도둑놈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도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인간도 많고, 요즘 보면은 이렇게 어린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막 밟아 때리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런 이상한 인간들도 있고 말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도둑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단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오늘 공산주의 세계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왕도 한때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이 아시아 국민들을 괴롭히고 말이죠. 이 악한 인간들 말이에요. 그건 다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은 뭐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우리 사람들로 진정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의 인권이 살아나고 인권 존중이 되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몇 장입니까? 맞습니까? 10장 풍성이 10장이고 11장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여서. 여러분 보세요. 저기 한 사람이란 말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을 하시고 죽으시니까 온 백성이 살아나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온 인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1장 50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가야바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가, 이 가야바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제사장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재판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옳은 말을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옳은 말을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뭐냐? 이 놀라운 말을 했다. 예수님 한 분이 희생을 함으로 온 민족이 맞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분이 이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12장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바리새인들 중에 나름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 지켜보았단 말이야. 오랜 세월. 이야, 저 예수님 저분 그냥 뭐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그냥 막 나쁘게 막 평가하고 그럴 분이 아니다. 뭔가 저분 뭔가 있는 분이다. 온 세상이 저분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 9절 말씀처럼 12장 19절 저 말씀처럼 지금 온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연도부터 계산한 연도를 온 세상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십자가, 만국 저십자사 전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장으로는 뭐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닫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온몸을 목욕한 것처럼 온몸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전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이 어렵다 칭해 주시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주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4장으로는 14장 3절 다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거처를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이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 15절 찬양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래 종이었던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는 놀라운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16장으로는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죄용서의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천국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제 아들 생각에 아이고 예수님 없는 세상 어떻게 살까? 예수님 안 계시면 너무나 쓸쓸하고 예수님 없으면 무섭고 두려운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플러스다, 너희들에게는 복이 된다,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결과가 된다. 이유는 내가 감으로써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받합시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는 뜻이 뭐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 받합시다. 예수님의 기쁨.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삽니까? 기쁨을 얻어보려고, 쾌락을 얻어보려고,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온갖 것을 동원하고 노력하고 가보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기쁨을 얻어보려고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에 불과한 것이고 돌아서면 더 허무해지는 것인 걸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하늘의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요, 담이 없는 기쁨이요, 누릴수록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 빌라도 로마 총독이 은근히 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야, 저자가 이스라엘 어느 날 왕이 되어버려가지고 로마 총독이 나를 로마로 쫓아보내버리고, 와, 이 로마 우리 제국을 갖다 흔들어 버릴 게 아니냐? 아이고 겁난다, 무섭다. 그 솔직히 자기 양심을 그대로 말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왕이냐? 이스라엘 왕이냐? 그 말 속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양심 속에는 사실 저분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도 남을 뿐이다, 자기가 분석하기로 그렇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내가 왕이니라. I am a king. 나는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아니, 나는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개인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여기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30절 다 같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몫에 태인 머리 가지고 고통, 십자가, 모든 어려운 것,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히브리서 9장 읽어보면요,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옛날처럼 제사를 지내고 옛날처럼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서 선택했습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믿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라 하면 정신이 버쩍 들지요. 자, 마지막 21장 24절 다 같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저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참된 줄 아노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천국의 복음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거는 사도 요한, 여기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자기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만 아니고 다음 보세요.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비롯해서 또 예루살렘의 120 초대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 신자가 되진 3,000명,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5,000명, 그리고 수만 명 다 보고 확실히 기독교 신앙, 예수님, 진리, 교회 다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번 2014년 고난주일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받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